네, 지금부터 제가 법문하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자, 우리가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을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잘 기념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운영위원장 그 역할을 잠시 맡았을 때 우리가 최소한 1년에 이 3번의 기념일, 삼보의 날, 그리고 까티나 행사에 대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념 법회를 운영을 하자라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래지 못해서 결국은 공부의 기준이라는 문제 때문에 테라와다에서 나와서 붓다와다, 한국 붓다와다 불교를 건립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잘 운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도 금년부터는 우리가 조촐하게라도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그리고 제자들의 날, 그리고 까티나를 우리 힘으로 기념하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부처님의 날 수계 법회에 이어서 오늘이 가르침의 날이 되었죠. 자, 부처님의 날이 음력으로 4월 15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나서 오늘이 가르침의 날이 됐거든요. 대략적인 계산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아 부처 되시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을 우리가 독성집에서 보면 1권, 그러니까 제1장으로 선별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그 소회를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 깨달음이 어떤 체계로 정리되고 또 이 깨달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달되어야 할 건가, 이제 이런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과정이 4주, 한 달이 걸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라고 할 때 이티카 부부님 처음에 누구 생각했었죠? 누구에게 법을 가장 먼저 설할까? 이럴 때 처음에 그래 처음에는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찾았던 스승의 순서죠. 알라라깔라마라고 하는 무소유처를 성취한 그분을 생각했는데 세상에 일주일 전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찾았던 공부 자리가 이제 비상비리상처를 성취한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이 있었죠. 그래서 그이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하필이면 어젯밤에 죽었어. 그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참으로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에게는 참 커다란 손실이다. 그들이 만약에 살아있어서 나의 이 깨달음을 직접 들었다면 참으로 빠르게 가르침을 이해했을 거다, 이러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어쨌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두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처음으로 법을 설할까 하니까 고행하던 시절에 함께 하던 이 5명의 비구죠. 그래서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둘러보니까 녹야원이라는 곳에 그 5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인도 땅이 요즘도 우리 더워가지고 참 헤매고 있습니다만은 인도의 더위는 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덥잖아요. 그래서 대략 인도에서는 하루에 한 10km 정도를 걷는다 그래요. 그렇게 하루 10km 걷는 속도로 한 달을 5비구를 만나러 가신 거야. 그러느라고 한 달 깨달음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한 달을 걸어서 5비구를 만나러 가셨으니까 거기에 2달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 그래가지고 6월 15일 오늘이 가르침의 날이 되는 거예요. 뭐 대략 뭐 그렇게 왜 6월 15일이 가르침의 날일까 하는 부분 이해하면 되겠고요. 뭐 참고로 이제 이어지는 제자들의 날 상가데이가 있죠. 음력으로 1월 15일인데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빠르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담마데이 가르침의 날을 맞아서 뭐니 해도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스승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살아서 설한 법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우리의 스승으로 남겨주고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역할 분담 이런 이야기 할 때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역할은 뭔가요?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역할이 부처님한테 있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역할, 뭐 제자들의 역할은 포괄해서 말하면 이 부처님의 법과 범행이라는 이 깨달음의 길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런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이제 또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제자는 출가 제자와 재가 제자가 있죠. 그래서 출가 제자는 그 삶의 중심을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재현하죠. 그 재현이라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확인하고 당신 생전에 유지하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승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사실은 그 역할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과 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라고 물려주신 이후로 2600년, 2500년 세월이 지나도록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역할 중에 출가자. 자, 그러면 위차가토 부분이 그 중에 또 재가 제자의 역할은 어떻게 특정될 수 있나요?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독성집에도 실려 있지만 그 제가자의 여법함경이 있죠.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상가의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4가지 필수품을 보시하라.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말씀대로 보시와 계와 또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이게 제자들의 근본 역할이죠.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요런 부처님의 역할, 출가자의 역할, 제가자의 역할 이렇게 좀 상세히 구분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출가제자의 역할이 이렇게 확인, 유지, 전승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의식주와 약품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이런 확인, 유지, 전승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필수품을 조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출가자들이 그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뒤따르나요? 이제 세상에 확인, 유지, 전승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는 그런 상황에 의해 가지고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세상에 불교가 소멸하게 되죠.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제가자에게는 기본적인 역할이 주어지죠. 그거를 경에서는 제가자의 여법함 이렇게 표현해서 상가에게 출가자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친 그 깨달음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일에 매진해서 불교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제가자의 여법함 경에서 알려지는 그 제가자의 여법함 실천이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는 부처님은 그렇게 제가자의 역할을 말하고도 이어가지고 아소카 부부님 이어지는 경 어떤 게 있죠? 여인은 희열. 그렇죠. 희열경에서 바로 그 제가자의 여법함을 설한 아나타핀디카를 비롯한 500의 장자들에게 부처님 이어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대들이 나는 이렇게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런 제가자의 여법함은 이 가르침이 유지되기 위한 부처님과 출가자와 제가자의 구조적인 역할 분담이다. 그러나 그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대 자신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요구되는 이 여법한 실천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때때로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무는가? 라고 그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라고 하죠. 이럴 때 여임의 희열이라는 것이 무엇냐? 라는 것을 경에선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된 느낌 노래되는 거고요. 이런 여임의 희열을 경험하는 것의 완성 자리를 어디로 제시하죠? 그죠? 두 분 다. 바로 제가자가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상가가 유지되어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이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조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그 안에 속한 개개인으로의 제가제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임의 희열, 그래서 불함자까지 자기 삶의 경지를 향상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 출가자, 제가자인 제자들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오늘이 바로 가르침의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의식을 보았습니다마는 비록 부처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열반하셨지만, 그러나 경과 율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고 있고, 이 부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법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의존해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향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부처님의 제자인 나의 삶을 어떻게 향상할 것이냐. 바로 그분이 남겨주신 그 가르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삶이 향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확인 유지 전승의 역할을 다하신 제자들을 기념하는 날을 이렇게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오늘이 바로 그 가운데 법의 날, 한마디 가르침의 날이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커다란 골격에서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잠깐 시간을 내서 몇 마디만 좀 더 보태자면,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의식집에서 가르침의 날 개성을 다 같이 독송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가운데 이런 가르침의 전승 관계가 말하자면 5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했다. 그랬더니 안냐 꼰단냐 존자가 법안이 생겼다. 법안이 생기고는 이제 확신이 되니까 부처님의 방법대로 하면 나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확신이 되니까 부처님한테 출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는 에히 비쿠 오라 비구요. 요새는 이제 출가를 하려면 수계받는 이제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이때는 부처님이 오직 한마디 에히 비쿠 오라 비구요. 이 한마디면 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세월 상가가 커지면서는 삼귀의를 통해서 출가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발전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꼰단냐 존자가 최초로 오라비쿠요라는 출가 의식으로 부처님의 구체적인 제자가 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출가하고 싶습니다 오라비쿠요,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5명의 비구가, 사실은 부처님이 녹야원에 왔을 때도 아우서 도반이요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제자인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요 장면에 의해서 비쿠 제자가 된 거죠. 그러면 비구 제자가 생겨났다라는 것이 뭘 의미해요? 부처님이 깨달았으니까 부처라는 보배가 생겼고, 그분께서 법을 설하셨으니까 이 깨달음에 의한 법이 세상에 출현했으니 가르침이라는 보배가 생겼죠. 그리고 이어서 안냐시 꼰단냐 존자가 부처님께 출가해서 비구가 되니까 비로소 제자가 출현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한 사람이 출가를 했다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뭐예요? 상가가 생겨난다. 그래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보면 이제 이 3가지 법에 띠라따나라고 해서,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삼보라는 거죠. 불법성 삼보가 갖추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좀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분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때이며, 성스러운 제자들인 상가가 탄생한 때이며, 삼보가 완전하게 확립된 날인 6월 보름 오늘 이곳에 함께 모였다라고 오늘의 이 기념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법회 시작 전에 보니까 위짜가또 법부님하고 아소카 법부님께서 아마 오늘 아침 제가 아침 독송 시간에 좀 말씀드린 이제 그 주제에 관련해서 두 분들이 토론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의식집에서도 그냥 자해경을 읽는다거나 이래 하지 않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된 세 개의 경을 독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 일요법회에서도 그렇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선언인 이 세 가지 경을 공부의 중심에,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에, 가르침의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선언되고, 또한 오온이라는 색수상행식 이 다섯 가지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경으로서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 그분의 가르침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 사실은 이런 그 삼법인과 연기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된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삼법인이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 이래 되죠. 그런데 전도경에 의하면 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래가지고 깨달은 삶을, 해탈된 삶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생들의 삶은 어떤가요? 전도된 상, 상락아정,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이래가지고 전도되었다, 거꾸로 매달린 경향과 마음과 견해에 의해서 중생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중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라고 하니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무명에 의해 가지고 생노사에 이르는 이 윤회하는 삶을, 그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가 바로 이 중심되는 경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특히 출가한 사람들까지 나서가지고 윤회하지 않는다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깨달음은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윤회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침 어저께 이제 어떤 모임에서 저한테 누구였죠? 향봉 스님이라는 참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어떻게 어제 본 동영상 같으면 개정해 해탈지견에서 이 해탈지견에 참암 참봄 이래 말하면서 그것이 윤회하지 않는다는 암과 봄,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사람이 공부는 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얼마만큼 알고 있기에 이런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이야기, 제가 아까 좀 했었고요. 여러분 하여간 가르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뇨 고부님, 제 생각에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말하자라고 하면 그거 같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것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고,
거기서 이 무명과 가래를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옮겨가지 않을 것인가, 몸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이게 부처님을 뒤따라 우리가 재현해야 하는 깨달음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한대에 어떻게 윤회를 하냐는 무식한 소리를 해대고 갖가지 방법으로 윤회를 부정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가르침의 날을 맞아가지고 오늘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윤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한마디로 모아지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서 알려주는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본의 주제가 오직 그것으로 압축되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 가르침의 날을 맞아서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나의 현실,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나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요거 우리 잊지 않는 거, 네, 그런 이야기로 오늘 제 법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